오늘 같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또 내 내 집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상기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본질을 붙드는 삶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본질을 붙드는 거, 우리가 해야 할 일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할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기도, 여러분 기도 제목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그 삶을 매일 연습해야 돼요. 매일.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위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 위에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에게 설교하듯이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린이들이 아니시니까 제가 부모님들에게 주는 메시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도 부모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한 가지, 오늘은 딱 한 가지 포인트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부모지만 부모로서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 자녀,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후회 없이 이 아이들이 정말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내가 그래서 부모로서 내 역할을 잘 할까?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미 자녀들을 다 키워내시고 이미 다 출가하셔서 이미 그렇죠? 또 손자, 자손들을 보신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많은 경우 이제 막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는 우리 젊은 또 우리 부모 세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어떻게, how, 전략에 집중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정보가 필요하고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그렇죠? 뭔가 아주 치열하게 머리 싸움을 하듯이 이런 전략에 우리는 늘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뭐 이것이 보편적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모양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할까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이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주제가 사실은 전략보다 어떻게 잘 키울까에 관한 전략보다는 사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 양육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자녀를 왜 내게 주셨지? 하나님은 왜 나를 부모가 되게 하셨지? 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게 하셨지? 라고 하는 이 이유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답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나가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 혹은 복음에 기초한 자녀 양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좋든 싫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도 여전히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부모인 나는 과연 누구인가? 부모인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부모로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도록 세워졌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쉐마라고 부르는, 제가 작년 어린이 주일에도 이 본문 가지고 말씀 전했거든요.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나누려고 해요. 부모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음으로 사실은 이 자녀 양육이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본질, 부모의 본질적인 임무, 그게 뭔가, 양육의 참된 의미가 뭔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포인트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말씀드려요. 한번 따라 하시죠. 부모는 주인이 아니라 맡은 자다. 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한 문장을 마음에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부모는 주인이 아니라 맡은 자다. 누구에게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 맡은 자. 누군가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부모는 절대 주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를 잘 키우는데 그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두 가지예요. 자녀 양육의 초점, 그리고 그 내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7절 말씀처럼. 이것이 자녀 양육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르치죠? 왜 가르쳐야 하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자녀들로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자녀 양육의 초점이고 목적이고 내용입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그게 뭐냐면,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씀에 참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제가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1절 말씀은 제게 이런 의미로 다가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명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제게 다가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 분뿐이세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세요. 주권자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거 부모의 역할이니까 너 잘 가르쳐, how to teach, 어떻게 가르치냐 방법 연구해서 열심히 효과적으로 잘 가르쳐. 저는 잘 가르치라는 그 잘에 초점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모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이 소명, 자녀를 양육하는 이 막중한 이 사명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먼저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이니? 라고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너가 믿는 하나님, 지금 너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는 어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느냐? 부모로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내야 하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야 하는데,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부모가 하나님이 부모인 나 자신과 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에 보면요,
부모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것이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 자녀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해야 할 준비 과정이에요. 여러분, 3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 전심으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이 3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가 아니어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이라면 이거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옮겨가는 것,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새기며 묵상하며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요. 이 성경적 원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유효하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자녀 양육에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가 먼저 준비된 다음에 그제서야 부모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처럼 부지런히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준비가 돼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부모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우리가 잘 실천할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죠.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고등학생 아이, 또 초등학생 아이, 또 저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세요. 참 부모로서 마음속에 늘 갈등이 되고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 아이의 주인이시지. 내가 아니지. 이 경계를 자꾸 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좀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내 말이 우리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아주 그냥 뭐랄까요? 아주 효과 있게 아이들에게 적용되면 좋겠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내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 아버지가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혼란이 생깁니다. 자꾸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는 생각. 이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실은. 이런 마음들이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는요, 필요 이상의 압박감을 느끼게 돼요. 왜요? 이 아이가 좀 내 뜻대로 뭔가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마음속에 큰 부담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무감에 짓눌리게 돼요. 내가 얘를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의무감에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목적,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서 벗어나는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분히 부모의 욕심이, 그리고 자녀로부터 뭔가 얻으려고 하는 이런 보상 심리가 교육 방법에 포함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녀는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된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이 아니라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맡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조금 달리 표현하면 대사, 주한 미국 대사, 주1 대사, 그 대사를 말하는 거예요. ambassador,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죠. 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 대통령, 국가로부터 다른 나라의 똑같은 그 대통령과 그 나라의 그 권위, 그 권세를 똑같이 위임받아 간 사람이잖아요. 대사잖아요. 다른 나라 땅에.
자, 이 대사는요,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일을 처리하면 안 돼요. 왜요? 대사는 누구를 반영해요? 나를 보낸 나라, 나를 보낸 대통령, 대신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욕심은 배제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직 정부로부터, 국가 최고 권력자로부터, 결정권자로부터 주어지는 그 명령, 임무만 수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대사라고 합니다. 성경은 부모는 바로 대사다, 그렇게 말씀해요. 대사다,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이 자녀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있고요, 대사의식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양육하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대사인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허황된 욕망이나 어떤 욕심을 투영해서도 안 되고요, 자녀로부터 뭔가 어떤 특별한 보상을 받으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도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또 반면에 대사, 보냄받았다, 내가 맡은 자다라는 의식을 가진 부모는 또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는가, 그런 차이점들을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이 부모들은 자신의 정체성, 삶의 의미를, 행복의 의미를 누구에게서 찾는 경향이 있는가? 자녀에게서 찾는 경향이 있어요. 자녀를 통해서 내 삶의 의미와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그런가요? 부모의 뜻대로 다 그렇게 되든가요? 안 되죠. 왜요? 자녀도 죄인이거든요. 부모에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의 가르침에 반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자녀에게 자신의 정체성, 삶의 의미와 행복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부모, 자녀가 실패하면 자녀의 실패는 곧 부모의 실패가 돼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게 화를 내고요,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또 이 주인의식을 가진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뭔가 대단한 인물로 키워야 된다,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꿈을 정해줍니다. 부모가 꿈을 정해줘요. 아예 애초부터, 야, 너는 커서 이거야, 이거, 이 직업, 뭐 의사, 뭐 판사, 뭐 검사, 다 정해줘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서포트합니다. 부모의 시간도 헌신하고요, 물질도 드리고요,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쏟아부어요. 왜요? 자기가 꿈꾸는 대로 자기 자녀의 삶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해놓은 목적, 내가 그려놓은 그림대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맞추어 자라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부모인 나는 그럴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나는 우리 아이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나는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이 주인의식을 가진 부모는요, 기준이 대단히 엄격해요. 본인이 세워놓은 이 기준에 자녀들이 다 충족시켜야 돼요. 그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준 미달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기준 미달. 그래서 이런 양육하는 이 부모들에게는 이 자녀들이 부모의 기준에 도달하느냐 도달하지 못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자신의 바람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굉장히 자책해요. 부모 스스로가 굉장히 자책합니다. 또 이 주인의식을 가진 부모는요, 자녀를 자신의 명예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식을 명예로 생각해요. 그거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냥 그 아이 존재 자체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자녀의 모습, 자녀의 삶,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이렇게 멋진 자녀의 인생을 만들어 놓아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그 옆에 서 있는 누구도, 부모인 나 자신도 어깨 좀 들썩이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자녀들이 자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잖아요. 사춘기도 지나가고 질풍노도의 시기도 지나가고, 그죠? 때로는 반항도 하고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에게 자랑하려면 흠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람들에게 자랑하려면 뭐 조금 부족한 게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의 어떤 상황이나 감정이나 생각 이런 것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저 부모의 생각, 부모의 감정이 제일 중요해요.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뭔가 좀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주목을 받고 좀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이죠. 이런 부모들은 자녀들을 꾸중할 때 부모의 체면을 구긴 일로 꾸중합니다. 너 때문에 아빠가, 엄마가 사람들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중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체면을 구긴 일로 꾸중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모들은 예수 믿는 부모를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 하는 부모들을 전제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반면에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는가? 정반대죠. 제가 앞서 드린 말씀과 정반대예요. 자녀를 통해서 부모인 나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 줄 수 있을 것이라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뭔가 자녀로부터 뭔가를 얻어 누리려는 마음, 그런 마음도 가지지 않아요. 오직 부모인 나 자신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그 아이를 지으시고 그 아이를 완벽하게 하시고 이 아이의 인생을 지도하시는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 자녀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모인 나의 지혜보다 뛰어남을 믿는 거죠. 그저 부모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 자녀에게 투영하지 않고요, 오직 한 가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 같아 보이죠. 자녀들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 양육이라고 하면 지나치게 학습과 관련돼서 생각하거든요. 자녀를 키운다, 자녀 공부, 여기에 우리는 사실 많은 부분 자녀 양육이라는 그 개념을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키시는가, 그거를 바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과 잣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목표를 성취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성실하게 쓰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죄인이잖아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가 당해야 하는 어려움, 또 때로는 모욕, 때로는 창피한 일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자녀들이 온전하게 잘 성장하면 그 모든 결과, 그 모든 영광은 부모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녀의 성공은 부모의 면류관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성공해서 부모가 한턱 뭐 좀 보겠다, 덕을 보겠다, 이런 생각은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 아니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저 부모는 그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적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과 어떻게 보면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왜요? 이건 전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와닿을까, 그런 생각 저도 해보았어요. 왜요? 우리는 수많은 전략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자녀 양육의 분명한 그림으로, 기준으로 세워져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실소유주는요,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 모두 은혜 받은 자잖아요. 은혜 받은 자잖아요.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왜요? 이 은혜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좋고 우리만 행복하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에게 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은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자녀 양육의 핵심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공하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아빠 엄마에게 뭐 기대하는 게 있니? 뭐 있을 수 있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들로 자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가르쳐야죠. 무엇으로? 부모인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 시작하면서 본질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우리가 부모이기 전에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한 사람의 신앙인이잖아요. 우리가 그 본질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부모의 역할이 되었든 그 어떤 역할이 되었든 우리는 그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부모인 나구나. 부모인 나구나.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세요.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고백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 자녀 곁을 떠나겠죠. 결혼하면서 자녀들이 떠날 수도 있고요. 여러 모양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그들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우리 자녀들도 있고요. 여러분, 그때는요, 부모가 더 이상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어요.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해 나가기 전까지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책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대사지. 실소유주는 하나님이시지. 그러면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지? 내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분을 가르쳐야 하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복된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교회,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 어떤 자녀들로 하나님 세우실까? 저는 기도하면서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한교회에서 드리는 가정예배,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드리는 이 가정예배, 하나님 모든 자녀를 둔 가정은 하나님이 가정예배 꼭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예배는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가문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 가정예배 뭐 항상 진지하고 항상 뭐 근엄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가정예배 안에, 순서지 안에 여러분 여러 가지를 담아 놓았잖아요. 예배 순서에 뭐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갑자기 이상한 얘기 해도 괜찮아요. 저희도 그래요. 예배 시간 뭐 막 순식간에 1시간 지나가요.
기도 제목 얘기하다가 갑자기 오늘 학교에서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내 기도 제목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전 같으면 어디서 아빠가 지금 이렇게 하겠죠. 아버지가 지금 기도 제목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디 지금 중간에 끼어드냐 뭐 이러겠죠. 그러나 괜찮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해. 아이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고, 그 아이들에게 지금은 그만큼 더 못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들도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아 기를 때 하나님 앞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확률, 가능성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믿어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을 세울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실천이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이건 신앙적 원리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의 삶의 경건의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잘 가꾸어 나가면 그 결과는, 그 열매는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된 복은 누리지 못해요. 이것은 모든 삶의 모든 인생에 적용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한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예요. 이 표현은요, 우리 교회의 영구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교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삶을 최고의 목표로 두고 날마다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내 삶의 변화와 인격의 성숙을 추구해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선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최고의 목표가 뭐여야 돼요?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성숙해가는 거예요. 성장해가는 거예요. 성장, 성숙은 뭐예요? 변화예요. 긍정적 변화예요.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고 이것이 성숙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의 사인으로 여기세요. 난 성장하고 있나? 성숙하고 있나? 무엇을 통해서요? 내 행동, 언어, 말, 내 고백 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부모인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대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하나님께 자녀의 인생을 맡기시고 부모인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이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된 분들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신실한 부모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녀들을 이미 다 키워서 출가하여 이제 또 자손을 보신 우리 어르신들 계시죠? 우리의 가문,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위임받아 자녀들을 책임감 있게 양육해야 할 이 사명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또 앞으로 가정을 이루게 될 또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이런 복된 가정 또 이런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를 보내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키워간다는 것, 자녀들을 양육해간다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같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최선을 다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부모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양이 삐뚤빼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인 우리를 통하여 자녀들의 인생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기도가 자녀들의 삶의 기도로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선한 교회는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선한 교회의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